저번 시간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조사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 조사단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구성이 돼 있었고, 그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처음 만나서 했던 질문들은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종말론적 인물로서 마치 메시아를 고대하듯이 고대하는 새 인물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가 정말 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과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오히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메시아를 고대하는 갈망이 크기는 하지만 그런 메시아가 어떠한 자로 왔으면 하는 거냐면 자신들의 종교적 입지나 기득권을 해하는 메시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자신들의 어떤 이 정치적인 입지를 더 견고하게 도와줄 그런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히려 그들 안에 쌓여있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정말로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이나 이런 그 입지들을 더 견고하게 해줄 종말론적 인물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입지나 기득권에 해를 끼칠 자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첫 번째로 했던 질문이 바로 메시아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이런 질문이었죠. 오늘은 그런 질문들의 세례 요한이 단호하게 나는 아니라,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던, 아니라고 부인했던 그런 내용에 이어서 두 번째로 했던 질문의 내용으로 오늘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라고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구절은 조금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파견된 조사단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자들로 우리는 분명히 여겨지는데, 오늘 24절은 그들을 누가 보냈대요? 바리새인들이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이 왜 좀 난해한 구절이 되느냐? 산헤드린 공회의 주축은 주로 누구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대제사장들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은요, 주로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지금 그럼 바리새파는 누구고 사두개파는 누구냐, 이건 좀 이런 헛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건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어떤 기득권이나 이런 중요한 위치에서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정치적 주 무대에 서 있지는 못했으나 그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어떤 견해들이 나오냐면, 여기 24절에 나온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견된 조사단의 이 단원들이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은 주로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사두개파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견해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또 레위인들로 1차 파견을 했는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을 파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파견한 자가 어떻게 해요? 두 부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견해도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나온 견해가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한 대부분의 사람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인데, 이 구성 안에, 조사단 안에 일부 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내서 함께 합류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어느 견해가 가장 동의할 수 있는 견해로 보냐면 세 번째 견해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 무대, 정치적인 세력으로 서 있지는 못했으나 그들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몇 사람 정도 그 조사단에 집어넣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은요, 거의 하나로 합쳐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견제하고 대립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느 일에서만큼은 이게 하나로 뭉쳐졌냐면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이 일에서만큼은 참 놀랍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런 것을 볼 때는 아마 이 조사단의 바리새파 사람이 자기 사람들 몇 사람 정도는 충분히 심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 조사단 중에 주로 누가 했던 질문으로 여겨지는 거냐면 바리새파 사람이 심어 놓은 사람, 그 몇 사람이 두 번째 질문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우리가 24절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한번 보시죠.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자, 이들의 그 저번 시간에 나눴던 첫 번째 질문은 네가 그리스도냐는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두 번째로 하는 질문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했던 행위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네가 무슨 권위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례 요한은 공적인 직함이 있던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 어떤 공적 직함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하나 많은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종말론적 새 인물에 속한 자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또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렇다면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를 힘입어서 세례를 베푸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왜 세례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질문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앞 시간에도 이 질문들이 결코 긍정적인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어떤 책 잡아서 세례 요한을 사실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요소만 보인다면 잡아가들 빌미를 지금 잡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어떤 빌미 잡을 요소가 없어졌어요. 그럼 또 빌미 잡으려면 이제 그의 행위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 행위가 뭐냐면 세례였어요. 그럼 이 세례가 뭐가 문제일까요? 세례를 베푸는 행위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다른 차원의 문제로 그들은 본 걸까요? 세례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들이 세례를 빌미 잡고 질문으로 던진 이유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대상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주로 대상이 누구였죠? 이방인이었나요? 유대인이었나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왜냐? 유대교 안에는 세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유대교 안에. 이것은 동일한 의미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행위적으로 비슷한 걸 말하는 겁니다. 세례와 같은 행위가 있었습니다. 주로 어느 때 이 세례라고 하는 행위를 사용하냐면 정결의식을 행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세례로처럼 보이는 이 행위가 어느 순간 유대의 역사 속에서 바뀌었어요. 정결의식에 행하던 것이 이제는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 그들에게만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행위를 정결의식처럼 행했습니다. 그럼 왜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에 한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살았던 그런 죄의 흔적들을 다 씻어낸다라고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야 유대교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이해를 갖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유대인들에게는 점차 이 세례를 베풀지 않게끔 바뀌었을까요? 그들의 이해 속에 자신들의 정체성이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요소가 뭐예요? 선민의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선택됐기 때문에 더 이상 물로 세례를 받아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들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체성일까요? 하나님이 별로 인정하시지 않을 것 같은 정체성인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정체성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이러한 식의 이해, 이런 식의 정체성은 확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그 영향력이 자꾸 커지는 것이 별로 반갑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 영향력이 더 퍼지게 되다 보면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 혼란이 와요. 왜? 자신들도 뭐가 되니까? 죄인이 되니까. 근데 이런 영향력이 커지면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더 견고하게 쓸까요? 무너질까요? 사실은 무너지죠. 그런 것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나 종교 지도자들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 잘 살펴봐서 우리들에게 해로운 요소가 될 것 같으면 빨리 빌미 잡아서 그를 감옥에 가둘 수 있도록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세례의 문제를 빌미 삼아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이 조사단의 질문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 부분을 좀 보시죠.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세례 요한은 지금 사실 자기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걸 부정했어요? 긍정했어요? 긍정한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긴 베풀었다 이거야. 그런데 그 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권위를 자기에게서 찾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에게서 찾습니까? 그렇죠. 그 다른 이는 누구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예요. 우리는 당연히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걸 알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직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이미 섰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그인데 나는 그 앞에 선다면 신발끈도 풀 수 없을 만큼의 비천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뒤에 오시는 그에게 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기 전에 한 부분을 좀 점검하고 가시죠. 세례 요한이 지금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푼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할 때 다른 복음서에도 사실은 그 내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비교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자, 먼저 7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요 7절을 보면 이 때의 모습이 지금 요한복음의 상황과 똑같은 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뭐예요? 요한에게 나왔었던 흔적들은 발견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지금 조사단 안에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이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근거로 하고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요 거의 비슷한 내용을 한 군데 읽었습니다. 한 구절 더 찾습니다.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볼게요. 마가복음 1장 7절과 8절. 마가복음 1장 7절과 8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거의 비슷한 내용이시죠? 한 구절 더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 3장 16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자, 거의 동일한 내용이 공관복음으로 불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이 다 조사단과의 대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냥 회중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에도 담겨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이야기를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요 공관복음에 기록된 이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이야기의 초점,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 복음서에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가 들어있을까요? 강조점, 뭘 강조하려고?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까요? 맞추어져 있지 않을까요?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약간 초점을 달리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초점을 넣어요? 내가 세례 요한 자신이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권위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냐를 드러내기 위한 데 초점을 맞춰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점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요한복음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할 때 그 초점은 권세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에 두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임하여 세례를 베풀어지기 전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오늘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 세례와 동일한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입니다. 이걸 동일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가끔 마치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처럼 막 세례를 베푸는 걸로 막 떠들어대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오늘 목회자들이 주는 세례의 의미와 전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냥 예표예요. 누구에 대한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야 된다. 그의 앞에서 너희가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된다. 그의 통치에 순종해야 된다를 알리고 전하는 소리로서의 예표적 의미만 갖는 것이지 오늘날 목회자가 이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와는 달라요. 이때는 성령으로 세례가 주어지기 전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우리가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주어질 성령 세례를 예표하는 의미로서 그냥 외치는 소리로서의 의미만 있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례 요한의 답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자기를 또한 역시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예비하고 있는 자기 뒤에 오실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죠. 철저하게. 이것이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대한 가지고 있는 정확한 정체성이에요. 빛에 대한 증거자로서의 위치를 벗어나거나 넘어서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그는 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 있다, 와 있지 않다? 이미 와 있다. 근데 아직 세례 요한도 그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이제 다음 주에 이튿날이라는 표현과 함께 다음 주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아직 누군지는 모르나 그가 이미 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누구도 알아본 사람이 아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제사장들도 알아보지 못해요. 레위인들도 알아보지 못해요. 백성들도 알아보지 못해요. 이미 와 있는데 세례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만 모를 뿐이지 이미 와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한 번 더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높이는데, 자 보십시오. 신발끈이라는 건 뭘 말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운동화 끈 같은 개념이 아니라 샌들을 발목까지 이렇게 한 뼘 한 뼘
쭉 조여서 묶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뭐 한 집안이든 뭐 어디든 가장 비천한 종, 그러니까 종들이 서열이 있다면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인이 밖에 나가서 돌아오면 밖에 온갖 광야의 먼지가 가득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더러워진 샌들끈을 친히 풀어서 그 발을 물로 씻어주는 일까지 하는 것이 가장 비천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당시에요, 랍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다면 그 제자는 스승에게 있어서 모든 종이 주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스승을 섬겨야 한다. 종처럼. 그런데 하나는 하면 안 된다. 스승의 신발끈만큼은 푸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거의 종의 자세에서 스승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나 종의 신발끈까지 풀게끔 그렇게 대우하지는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이 얼마나 당시에 비천한 일로 여겨졌는지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서면 자기는 신발끈을 풀어주는 종보다도 더 낮은 자의 위치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을 낮춘 거예요. 그럼 자신을 그만큼 낮춘 것처럼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인지 알겠죠. 세례 요한은 그를 그렇게 높여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에 이 조사단들은 사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면서 이제 이 섹션을 마무리합니다. 조사단이 했던 두 가지의 질문을 마무리하는 건데 우선 28절에서 이 장소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래요. 여러분 베다니 하면 보통 누구의 고향으로 알고 계시죠? 전혀 감이 안 오시는 표정들이시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 요 세 남매의 고향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다니는 그들의 고향 베다니는 아닌 것으로 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예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거냐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확하게 어디라고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가장 그냥 보편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은 요단강 북동쪽에 위치한 바타네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대요. 저도 몰라요. 가보질 않아서. 근데 그 지역이라고 가장 가능성 있게 추측을 할 뿐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을 이야기한 것은 아마도 역사적으로 분명히 이 사건이 있었던 이름을 분명히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에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견한 조사단들이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자냐,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자냐, 우리에게 해로움을 끼치는 자냐 확실하게 조사해봐라 해서 와서 했던 두 가지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과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사단들이 했던 이 두 질문을 최종적으로 좀 정리해 볼게요. 이 조사단들의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의 관심은 분명히 누구에게 있어요? 메시아에게 있어요. 메시아적 존재에게 있어요. 종말론적 인물에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과연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다면 우리가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자세로서의 기대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가 오셨다면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시면 우리의 이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해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를 이 가난에서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자기들의 기대 있죠.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맞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말하면요. 잘 들으세요. 자기들의
이해 타산의 저해가 되는 메시아라면 그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들의 이해 타산에 저해가 되면 그들은 아무리 진짜 메시아가 와도 받아들이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긴 거예요. 그럼 당시 유대인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각기 다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각기 다른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려요.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군사적인 기대로,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기대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기대로, 어떤 사람은 어떤 치유의 의미를 가지고. 그런데 그런 자기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가 온다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메시아는 이런 분이 와야 되라고 다 틀을 딱 만들어놔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분이 왔을 때 비로소 그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라고 이게 정형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면 나의 모든 것이 부서져서 그분의 뜻에 내 삶이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죠.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 돼. 그려놔요. 근데 그 이런 분이어야 되는 대부분 그거예요. 내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딱 그려놓고 메시아라면 이래야 돼.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도대체 뭐냐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불평과 원망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메시아라면 이래야 하는데 라고 내가 만든 틀에서 하나님을 딱 재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당시 유대인들의 이해가 가장 최고의 절정으로 일어났던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최고의 절정.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는 원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이해가 최고 절정으로 드러난 사건.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15절. 자, 15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빌라도의 법정에서 무리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 외치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이런 곳에서 기억하고 있는 바라바의 이미지는 참 더러운 그냥 살인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바보 멍충이가 아닌 이상 그냥 더럽고 추악한 살인자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와 맞바꾼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럼 바라바는 정말 그냥 살인자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자, 한 두 구절만 좀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5장 7절. 마가복음 15장 7절. 바라바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서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자,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밀란으로 인해 살인한 자 중에 있어요. 말하자면 대표 자격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3장 19절. 누가복음 23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 시작. 이 바라바라 하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밀란과 다 결부를 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단순 살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밀란을 일으키는 주범이고 그 밀란으로 인해 누군가를 살인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정치범입니다. 무슨 일로요? 말하자면 독립투사격인 거죠.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유대인을 해방하기 위해서 로마인과 상대하여 자꾸 소동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며 해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와중에 아마도 로마 사람을 죽였겠지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라바는 단순 강도 살인자가 아니라 독립투사격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또 장로들이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권고했더니 백성들이 동요가 일어나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이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설득했을까요? 이거죠. 누구를 풀어주는 게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겠는가? 너희들을 위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너희들을 위해서 로마 사람들과 싸우다가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갇힌 바라바냐?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 놀라운 일을 했지만 아무 힘도 없이 저렇게 붙잡혀버린 저 예수냐? 생각해봐라. 누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더 이익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에게 더 동요가 됐을까요? 당연히 바라바죠. 여러분 다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다 아니까 에이 그래도 예수를 풀어주라고 외쳤어야지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이 그 당시 유대인이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래. 저렇게 맥없이 붙잡힌 예수보다 우리를 위해 앞서 로마와 싸웠던 저 바라바가 훨씬 낫지. 우리 시대로 따지면 됩니다. 일제시대에 김구를 풀어줄 거냐 예수를 풀어줄 거냐. 여러분 누구를 풀어주라고 외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김구입니다. 참 부끄럽지만 일제시대 살았다면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럼 그들이 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쳤겠어요? 민족적인 이해를 가지고 누가 우리 민족에게 이익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배를 배부르고 누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준데 더 힘을 쓰겠느냐는 거죠. 자기들의 이미지 속에 메시아는 이래야 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맞는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는 겁니다. 그 기대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우리는 그런 메시아 싫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너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미 메시아는 너희들 안에 와 있는데 너희는 메시아는 이래야 되라고 기준을 다 정해놓고 있으니까 너희들 안에 이미 온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 메시아가 이제 곧 온다 이거죠. 어떠해야라는 얘기입니까? 그 메시아가 너희들의 기준으로 메시아를 찾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뭘 기준으로 찾아라?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대로를 가지고 찾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안에 부서지고 깨어지고 버려야 될 게 그렇게 많아지는데 그 메시아에게 순종해야지 너희들의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때로는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 분입니까? 이런 후자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문제를, 내 어려움을, 내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 가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그냥 놔두시기도 하는 분이지. 그러니 우리가 수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 신앙적으로 뭐 잘못했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그렇게 애를 써왔는데 내 안에 이런 일들은 왜 여전히 생기는 겁니까? 묻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냐고 외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몸부림치는데도 그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위로가 되시든 위로가 안 되시든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넘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의 시간들을 넘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묵직하니 견디어내고 죽이세요 하고 이겨내면 결국 그 사람은 가장 복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복된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답은 하나예요. 그냥 내가 그려낸 하나님 말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견디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냥 이겨내십시오. 하나님 하면서 그냥 견디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끝내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끝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세워서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아들아, 네가 참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었다. 그 칭찬 분명히 하십니다. 그 칭찬을 하나님 앞에 받고 우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싸우십시오. 내가 바라고 고대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만나야지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은 이래야 되라고 자꾸 그려놓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신앙이 자꾸 왜곡됩니다. 신앙이 왜곡돼요. 그런 하나님 꼭 여러분 지워내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그려내시는가, 내가 그 하나님 안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발 밑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죽이시지 않는 하나님 보고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만나서 오늘도 그저 주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견디는 싸움 잘 해주시기를 정말로 눈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